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집에서 보는 친구들도 같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소망을 전했어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제 바울 이야기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우리 2달 넘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줌으로 모임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참석한 친구들에게 2달 동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소감을 물어봤는데, 왜냐면 이제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니까 우리 친구들 무슨 생각하는지 보통 알 수가 없잖아요. 공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한테 우리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들었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느낀 점을 들었는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 몰랐던 것들,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있었다라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도 이번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름 유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기억하는 순간, 잘 기억하는 이번 한 3달 정도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친구들 집에 가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오늘 말씀만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목사님의 영상 계속해서 보고 있죠. 봤던 그 내용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한 4분?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분 정도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로마와 현대의 이스탄불인 도시를 거쳐서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당시 군사용 상업용 도로망인 비아 아그네티아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으며 헬라인들이 많았으나 발달된 도시에는 늘 유대인 사업가들이 있었으며 특히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의 이름은 카산더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그곳에 살고 있던 약 6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곳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최소한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며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디모데만 그곳에 남겨놓고 혼자 베레아로 급히 도피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짧은 기간에도 손수 일을 하며 그들을 위해 사역을 했으며 사역 기간 중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로부터 2번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유사한 저항에 부딪혀 아덴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에 근거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의 근원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문 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그런 것 치고는 양질의 교리적 가르침을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 간에 생긴 오해와 함께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갑작스레 두고 떠나온 어린 교회를 돕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서신을 보면 그의 짧았던 방문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말이 수차례 나옵니다. 그들을 두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궁금함이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낸 이유라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특별히 3장 10절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디모데의 보고에 따라서 그들을 칭찬하며 더욱 많이 힘쓰라며 진보하기를 도전합니다.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짧게 머무르면서 행한 가르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 오해를 낳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에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으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휴거라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재림을 염두에 둔 주의 날을 논하며 깨어서 살 것을 도전합니다. 깨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영역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의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무분별한 성적 기준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층과 평신도 간의 계층적 긴장 등의 영역에 있어서의 개선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삶의 지침 구절로 그토록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나옵니다. 재림이 궁금하신가요?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전서는 거기에 대한 답과 도전을 줍니다. 마지막에 질문처럼 여러분 재림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 내용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오래 있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세우긴 세웠지만 거기에서 지도해 줄 사람이 부족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리들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오해를 갖게 되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구나. 그 정도를 이제 이해하고 이제 가장 쟁점인 핵심적인 문제인 재림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간에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빼고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의 미래는? 이라고 하고 물음표를 붙여봤어요. 우리 친구들 미래 알아요? 미래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이제 2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이런 것들 막 그림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20년 후의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거 했을 때 막 날아다니는 자동차 막 그리고 똑같아요. 지금과 똑같아요.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상용화? 지금처럼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 막 갖고 다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핸드폰이 없던 시기, 그러니까 뭐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전자기기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림을 그리고 그랬는데 이루어진 것들이 좀 있어요.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솔직히 한 2020년쯤 되면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되게 상용화 될 줄 알았어요. 핸드폰처럼. 근데 아직 어렵나 봐요, 기술이. 그리고 옛날에도 막 어떤 약을 먹고 이러면은 이제 암이나 이런 것들, 병들이 막 자연스럽게 낫고 막 캡슐 같은 거 막 던지면은 내가 원하는 거 막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상상했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때.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안 됐네. 2020년이 됐는데. 언젠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막 상상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목사님이 상상했던 것처럼 204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것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2040년은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20년 후에 일어날 일들 알았으면 뭐 그런 데다가 뭐 우리 친구들도 뭐 그렇겠지만 막
투자를 하고 그거를 막 살려고 하고 막 나중에 이제 이런 거 가격이 오른대 이러면은 이제 미리 막 사놓고 막 그런 걸 하겠죠. 미래에 대한 일들을 다 알게 되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하루 후의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그냥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갈 뿐이죠. 어쨌든 간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것을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영역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너무 커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찬양했지만 마라나타,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고, 그때에 이제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때에 심판이 있을 거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미래에 있을 가장 그 어떤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뭐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왜? 언젠가 우린 다 죽어요. 우리 죽을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은 그 미래,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미래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이런 표현이 어색하긴 하겠지만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다. 이미는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 오셨죠? 예전에. 그리고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 우린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린 그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도 진행형인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하나 가져와 봤는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미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을 보고서 이제 이 편지를 작성해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그 후에 후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용기 내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야 기운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초반에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힘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어. 그러니까 너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경주가 뭐예요? 달리기가 될 수도 있겠죠. 열심히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다음 보면은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뭘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너네 힘내, 지쳐 쓰러지지 마, 나를 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 너네도 나중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살던 시기의 그리스도인들이나
2000년 후에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은 똑같아요. 무슨 소망일까? 땡땡 소망? 무슨 소망? 천국 소망. 그 사람들도 천국 가기 원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천국 가기 원해요. 그래서 천국 소망하는 그 소망은 똑같아요. 이 소망이 결국은 최후의 부활. 여기서 말하는 최후의 부활이 뭘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최후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심이 재림이에요. 제가 다시 올 제자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고,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에서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까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 혹은 기독교가 종교로서 차이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이 심판이 있고 이 심판 이후에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나뉘어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시 죽음 이후에 살아나셨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다시 오신다는 거. 재림.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이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벌어질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실 분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데살로니가의 본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군사적 요충지라 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거고, 뭐 오늘날로 따지면 수도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중점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곳은 로마 사람들이 세워서 그곳을 번성시켰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근데 바울의 특기가 뭐예요? 꼭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워놔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어쨌든 간에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발생돼요. 바울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으면요, 몇 년이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318년인가? 327년인가?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요.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선포가 없었겠죠. 교회가 없었으면. 그 종교가 널리 퍼지지 않았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 300년이 흐른 시간에 로마라는 나라의 국교로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로마 하면 떠오르는 종교는 기독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던 나라에서 그런 변화가 뭘로부터 생긴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로 인해서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싸움은 계속했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라는 것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결국 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이라는 말보다 편한 말을 볼까요? 그 누구도 반박도 어려운가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부인할 수 없어요. 반박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네를 못 보는 건 단지 얼굴이지 너희의 마음이나 너희의 생각이나 너희와 우리는 꾸준히 연결되어 있다. 텔레파시 같죠? 약간? 어쨌든 간에 마음은 아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멀리 떨어지게 된, 이사가서 뭐 멀리 떨어지게 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요즘이야 뭐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메일 주고받든 핸드폰을 주고받든 전화를 주고받든 이런 것들이 쉽지만 2000년 전에는 어때요? 편지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 편지도 잘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오늘날처럼 뭐 우체국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지 쓴다고 어디다가 편지를 우체국에 보낸다고 보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보내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중간에 없어지면 뭐 어떡해요? 연락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마음이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계속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그러니까 바울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대요. 뭐예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울이 다시금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내가 분명히 하고 싶었는데 못하면 좌절감이 장난 아니겠죠. 하지만 그 좌절감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한 것들이 있고요. 만족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채우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내가 적으면 채우고 싶죠. 많아도 똑같이 채우고 싶어요. 부자들도 보면은 욕심이 많아요. 계속해서 더 나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중간 정도 있는 사람들도 요거보다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는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행여 못 가더라도 너네가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갈 필요 없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너네가 들을 수만 있으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더 가지고 싶고 더 원하고 내가 좀 더 잘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중에 다 있죠. 누구나 없겠어요? 아는 척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우리가 척척박살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도 분명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모르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오해를 바로 잡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하던 재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어쨌든 간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얼마 못 있다 떠났다 보니 이제 스스로 이제 성경을 막 해석해요.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잘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들일까요? 우리들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국 못 가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얘네들 재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재림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이 2절 가져와 봤는데 주께서 라고 돼 있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래요. 이제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함께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이 땅이 아닌가 봐요. 끌어올려진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주님께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겠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게 뭐예요?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죠. 이제 요거를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다시 보이셨으니까 이들이 믿음은 이제 확고해졌는데 100%의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진짜 부활하시고 못자국 만져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100%의 믿음이 됐는데 이들에게 궁금한 거는 구약 성경의 성취예요. 그 성취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럼 이제 예수님이 같이 전쟁을 하시면서 이 땅을 다 정복하시는 약간 그런 스토리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셨잖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음도 이기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뭐예요? 다 이길 수 있다. 힘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지금 로마의 점령국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나약한 이스라엘을 언제 구원해 주실 거냐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로 승천하고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인가? 그러면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같은데,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 지금 가시면 도대체 언제 오실 거예요? 내일 오실 거예요? 일주일 있다 오실 거예요? 1년 있다 오실 거예요? 우리는 일단 상황을 알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권한에 두셨대요. 이 말이 뭘까요? 이미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래잖아요. 이거는 전에 목사님이 사도행전 설교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래. 너넨 몰라도 돼.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죽는 거고 예수님 오셨을 때 만나게 되면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네가 신경 쓸 게 아니고 너네는 이 땅에서 너네가 할 일을 잘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알 바가 아니래요. 말이 되게 어떻게 들려요? 뭐지? 왜 알 바가 아닐까? 우린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오늘 그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처럼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니까. 너네가 알 바 아니라고 했으니까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 너네가 백날 물어봐도 나는 알 수 있는 게 없어.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너네가 알 바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쓸 게 없어 너네한테. 그때는 나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확실한 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그 어느 날 갑자기가 아직 2000년째 오지 않은 거예요. 그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설교 중에. 다음 넘겨주면요. 이제 결론이에요. 마무리를 지을 건데 우리는 결국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게 되면 좋죠. 내가 원하는 장래 희망. 우리 친구들 다 장래 희망 있잖아요. 뭐 돈 많은 백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어쨌든 장래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희망이라는 걸 이룰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어때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장래 희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몰라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못하게 된 것이지 혹은
아쉽지만 못하게 된 거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어 라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길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게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내 삶이 아닐까? 라고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더라도. 목사님도 원래 장래 희망은 역사학자였어요.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막 역사책 보고 막 연도 외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목사님 그런 걸 좋아했어요. 보기 전에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그런 걸 좋아하고 막 연도 외우고 막 태종태세 문단세 막 이런 거 외우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역사학자가 되고 싶고 막 고고학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그런 책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인디아나 존스가 됐나요? 고고학자가 됐나요? 역사학자가 됐나요? 안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럼 목사님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또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역사적인 것들이잖아요. 다 결국은 옛날 이야기들이라서 그래서 재밌어요. 세계사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목사와 고고학도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어 있구나. 지도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치 찾고 목사님 약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릴 때 하도 장난을 많이 쳐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배정렬 너 목사나 되라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됐어요. 그래서 소름이 돋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무엇이 되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취미로 두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어른 예배 설교에서도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뭐 학교 가는 선택, 이사 가는 선택, 친구들과의 뭐 어떤 선택들, 다양한 선택들 속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내 생각으로 내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선택의 시기가 다가올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기쁜 선택을 하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목사님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선택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겠죠. 믿음이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뭐가 나한테 이득이지? 저울질하고 있겠죠. 어떤 삶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 또한 선택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아까 나왔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쉬더라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범사가 뭘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원하던 전서가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외침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한 바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천국 소망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게 잘난 것이 아니라,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 소망을 믿음으로,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헌금 드리는 친구들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 친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